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교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따라서 라고 나와 있지만은 전하다는 말은 없고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복음을 따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고한자 또는 복음의 주인이라는 뜻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을 복음 앞에 붙였다는 것은 복음이 진짜 내 거다, 복음이 내 존재의 질서가 되었다는 것, 인생의 규범이 되었다는 것, 평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지 누군가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를 다 수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질적인 관심사를 꺼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각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정답 여러 트럭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거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인터넷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목사님의 어떤 신학자의 가르침인 한 여러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을 따라서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의 정답, 마태를 읽을 때 마태의 정답, 누가의 정답, 마가의 정답, 베드로의 정답,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야 나의 고백과 복음이 입술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복음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 8절 이제 뒷부분 보시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에는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이 두 가지 설명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훅 묶어버리니까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되죠. 이게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해요. 바울이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인데 그 예수는 누구신가? 바울이 설명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혈통을 따라서는 다윗의 몸에서 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두 번째 소개해요.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 그러나 죽음이 결박할 수 없는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해서 선포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더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거 혈통에 따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성결의 영을 따라서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두 가지 기둥을 동시에 붙잡고 믿는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간됨만 붙잡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에 불과해, 신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멸성, 소멸성, 변동성, 이런 인간적인 한계들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부정하고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교만하기 쉽습니다.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간과하고서 마구 부풀어 올라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신성,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혔을 때에 참된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그 고난과 영광을 가르치고 예언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 부활이겠죠. 이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기둥이 구약 선지자 전체가 예언했던 내용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선지자의 입으로 미리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구약도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다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구약을 잘 읽어보니까 정말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보니까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구나. 핵심은 고난과 영광이구나 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항상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복음의 두 기둥으로 삼았던 것이
구약이겠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건강하십니까? 특정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짜 객관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복음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을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뭔가 기억이란 자체가요 무형의 가치와 의미를 내 내면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기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만 기억해야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저장되는 거거든요. 과연 내 기억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 거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아프고 상처를 받고 외면당한 그런 것들을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해서 스스로 상처도 받고 또 분노심이 생기고 복수심도 생기고 그런 감정에 휩싸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도요 선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저장하라는 겁니까? 우리 내면 세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슴에 저장하라 라는 말이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교훈에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에 충실한 그런 기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각할 것을 기억한다든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한다든지 이렇게 뒤집어서 생활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거 가슴에 담아두고 망각해야 될 거, 상처받은 거, 손해본 거 이거 다 까먹으시고요. 선물한 거, 구제한 거, 선을 베푼 거 이거 다 까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장부에 기록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신세진 것만 기록하시고 갚아야 돼. 이 땅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 그거는 꼼꼼하게 기억하고 꼭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9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신부는요, 죄수입니다.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신분의 옷을 입고 가장 컴컴하고 어둡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위태로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신분이 강등된 적 있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훈장 많지가 않죠. 그런 것을 침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사로잡혀서 투옥되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 되어서 죄수라는 가장 사회적인 치욕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뭐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나중에 좀 단단히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전 생각 가지고서 계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 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휴 하고서 안심하는 느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언제 출소하지? 언제 주님께서 나의 생을 회복시켜 주지? 이게 아니에요. 가장 인생이 처참한 상황인데도 그의 모든 의식과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뭐였냐면 말씀은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1순위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정신세계,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살아가니까 바울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진짜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판단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크게 도전받는 대목이 저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감옥 괜찮아. 죄수 괜찮아. 말씀만 매이지 않는다면 괜찮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배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야 죽든지 말든지 주님의 이름만 기념된다면, 그분에게 영광만 된다면 괜찮아라는 인생관, 이것이 그의 의식의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멋지죠?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계산된 멘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해서 볼 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면서 마치 웃는 표정이 보이잖아요. 바울의 안도감이 보이잖아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말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복음을 한마디 전하지 않아도요, 말씀 매일까요? 매이지 않습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선포하실 겁니다. 절대 말씀을 매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붙잡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바가 뭡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매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되겠죠.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이 매이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도 절대 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신을, 평화의 신을 신고 다녀보십시오. 잠잠할 수 있습니까? 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말씀의 사람들은요, 땅 끝까지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은 땅에 끝이 걸어서 와요. 어쨌거나 잠잠할 수 없이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사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의 종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의 속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참는다는 게 뭐겠어요? 참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멋진 카피를 봤는데요, 뷰티샵을 하는 곳인데 20살에 머물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20살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에 머물다, 그 어둡고 캄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감옥에 머물다. 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이유가 뭡니까? 인내의 질은 그 인내의 이유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신의 장래에 형통할 것을 기대하고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참으면 볕들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종류의 인내는요, 자기를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았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기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재앙에 빠졌잖아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참는 이유가 뭐냐? 언젠가 나오겠지가 아니고 내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삶의 향기, 이런 세상의 빛을 계속해서 풍기고 비추어야 되겠다는 타인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참고 있냐는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그 배후에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판단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랑 너를 똑같은 등급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나는 죽어도 너희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살아야지. 나는 손해를 봐도 너희들은 유익을 얻어야지. 나는 슬퍼도 너희는 기뻐해야지. 나는 불행해도 너희는 행복해야지. 이런 가치관, 판단, 이것이 있지 않고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죄수로 썩을 각오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사도 바울 보면 볼수록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자꾸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마치 정말 겨와 같이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분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니까 속상합니다. 본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꾹 참고 궁극적으로는 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목적을 밝힙니다. 인내의 목적은, 인내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다른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목적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참고 고생하면 영광은 최소한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썼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하거든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내 주체가 똑같아요.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조차 내가 챙기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택함받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영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하게 하는 것. 이런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정신세계, 가치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만약에 오늘 21세기의 전주가 아니고요, 부산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부산은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고요, 부인하면 부인을 당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믿을 만한 이야기야 라고 합니다. 저는 노자의 글과 맹자의 글, 이런 사사삼경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굉장히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요, 읽으면은 인간적인 인문학, 교양은 좀 쌓이는데요, 영원히 신뢰할 만한 교훈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가치관을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괜찮은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원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원리, 이 역설적인 인생의 원리가 진짜 믿을 만하다. 본인이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감옥에서 썩어도 돼, 일평생 죄수로 빨간 줄 쫙 그어진 그런 삶 살아도 괜찮아, 감옥에서 죽어도 좋아 라는 판단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믿는 구석은 이거다, 이게 진짜 믿분 말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인생의 원리를 살아내는 자는 이런 판단력과 이런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믿으십니까? 진짜 죽고자 하면 삽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추구하는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죽음은 자살이겠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욕망의 스위치를 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움직이고요, 서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판단, 의지, 기호, 판단력, 가치관 모든 것을요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원리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질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큰 인생, 믿음의 거인 누굴까요? 저는 기준이 큰 사람이 진짜 큰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충족해서 많이 행복해요. 가만히 보니까 기준이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높으면요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다른 판단력이 있어서 내가 막 부끄럽고 그 사람이 정말 멋져 보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끊임없이 갱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지점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만 만족하는 거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부다 이 말이요. 자, 12절을 보시면은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타인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죄수로 썩어 죽는 그런 인생도 인내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상대방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 하면 무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계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발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탁이 되었을 때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영광인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치욕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왕노릇 좀 하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심장 잠잠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나와 함께 일하자, 부산시장이 아니면 경남도청 도지사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도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저는 심장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뭐 있죠? 계명을 2개 주셨잖아요. 태초에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동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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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 주셨죠.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해라와 마라, 이 2가지 이 자유와 제한, 이 2가지가 항상 자유와 책임이라는 모든 공적인 질서의 기준입니다. 자유롭게 뭘 하라는 내용이 있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라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했으니까 어떤 초청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다스려줄 수 있겠니잖아요. 일종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라는 제안을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 하지 말라는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제안을 두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인간의 어떤 도리 같은 것이 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유와 함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절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잘 준수하면은 온 천하 만국의 인간은 최고의 영장으로서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피조물의 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어겼죠? 경작하는 걸 했다고 나와 있어요. 경작하는 거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우리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구분을 훼손하는 일종의 지계표를 옮긴 것이죠. 관계와 권위의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웃의 부동산 문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사이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근데 함부로 신성을 침투한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협조를 구했어요.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뭡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야 비로소 협조를 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막 반란을 일으켜요. 원래 땅은 인간에게 뭘 해야 되죠? 열매를 내야 정상 아닙니까? 열매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피조물이 인간에게 불순종해서 가시와 엉겅퀴의 관계성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런 무질서, 이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왕노릇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왕노릇은요, 이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죄와 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노릇을 잘 봐야 그 노릇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왕노릇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이 땅에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대접하려고 왔고 심지어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어서 구원하게 하려고 했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런 왕노릇이 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막 지배하고 군림하고 막 독재하는 것이 왕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왕노릇의 모델은 섬김이었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노릇과 종노릇이 역설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왕노릇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고 모든 것에 자유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자유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라고 나오죠. 알고 보니까 왕노릇은 종노릇과 비슷한 거고요. 이 종노릇의 핵심은 사랑의 종노릇, 복음의 종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랑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천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왕노릇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권세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 왕노릇은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소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진짜 왕노릇,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영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에 의해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부인의 대명사가 누구죠? 여기 와이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거절하는 거. 베드로가 떠오르시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닭이 꼬꾸댁하니까 정신 차리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하셨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펑펑 울었습니다. 닭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울었는데 베드로가 더 세게 울어요. 베드로는요, 일종의 사도들 중에서 캡틴 아닙니까? 손흥민 같은 캡틴이에요. 그런 캡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여기 보면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는데 큰일 났다. 가장 뛰어난 사람도 저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무슨 통뼈입니까? 다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위태로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긴장이 확 풀어집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3번이나 완벽하게 떠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어. 계속해서 부인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주는 항상 미쁘시다. 단 한 번도 어떤 순간에도 미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하심, 이 2가지는요 역사의 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택함 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믿음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소멸하지 않고 폐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언약을 한 손으로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인류의 역사는 이 2 주체에 상반된 그런 태도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금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미쁘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항상 미쁘셨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요, 천국의 시민권 허락하셨고요, 자녀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쁘심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은 훨씬 더 선명하게 증명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러면 지독하게 미쁘심 없자 이렇게 결단하지 마시고요, 정말 미쁘신 하나님께 그 미쁘심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미쁘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하시면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즉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헛발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쁜 공약을 남발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이게 무슨 주문입니까? 하나님, 북치고 장구 치십시오. 탬버린도 괜찮으면 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은혜의 교부가 고백을 했던 것이 그겁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그분이시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자도 그분이신 겁니다.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칠 때까지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이 영원불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런 것이 저는 가장 든든한, 신뢰할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돼서요, 혹시 여러분이 못나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심지어 현재일만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장래일도 끊지 못. 장래일이 무슨 말입니까? 장래에 우리 배교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주님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 장래일에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장래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뢰하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안식처인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여기만 믿을 구석입니다. 딴 데 언덕, 비빌 언덕 찾지 마세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장 근거한 신앙의 근거,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선생님의, 담임 목사님의 고백과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존재와 인생과 평생의 질서와 규범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일평생 누리면서 또 이 땅에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까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진짜 군사는 복음을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숙제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하여서 즐기는 축제처럼 살아가는 그런 군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복음의 여정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